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존귀하게 쓰시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남 목사님과 당회원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안식월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성지순례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지나면서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1부 예배도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고 2부에 거의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1부 예배 때도 성가대 찬양 때 참 잘하셨는데 2부 예배는 보니까 또 최간섭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 장로님. 아이고, 막 어르신들이 쫙 같이 하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신 이유.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신 이유. 왜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택이라 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철학기도 하시고 자기들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12제자를 주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마태야, 빌립 다 이렇게 주님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고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고 불러주셨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교회 나왔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들고 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호렙 산중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남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때가 되매 이 교회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강도사 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3학년 때 32살 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2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도사 때 연세 높은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임창순 집사님이라고, 강도사님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하세요. 저한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되면 교인들 앞에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이 얼마나 웃기는지 세상에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말이에요, 아들, 딸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 나오기 전이니까 보살이야, 보살. 몸빼 입고 배낭 메고 늘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도 1년에 한 3번밖에 안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은 아주 특심해. 철학기도까지 올라다녀. 철학기도까지.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자녀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철학기도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나이에 믿어서 뭐 하겠니? 이러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홀로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신앙을 타치하지 말자 이래 돼서 또 절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절에 가서 그날은 겨울인데 눈도 옵니다. 발목까지 눈도 차. 그런데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기도회 때 일월 하수 내일부터는 약간 저녁에 하겠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보살만도 못한 분들이라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잘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 첫 해에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랬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보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30명 참석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40명, 50명 더 많아져. 끝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 하고 올해 3년째 했는데 제가 올해는 서울에 올라가서 18일째 되는 날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울산 대표로. 그거 가니까 완전 분위기가 현장에 가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영상을 봐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는 21일 다이렉트로 그냥 그대로 했지만 울산 대흥교회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1년에 몇 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모하시고 열심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살이 이제 철학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대웅전에 가는데 문지방이 있어요. 오른다리가 넘어갔습니다. 왼다리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30분 동안 서 있었대. 이렇게 사람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30분 이래 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보살의 입을 열어주셔서 대웅전 앞에서 주여 주여 주여, 야, 주여 3창이 나오더라네. 근데 이 보살은 그때까지 자녀들 교회 다녀도 이 주여란 말을 잘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뚝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막 스님하고 막 사람들 욕을 하는 거야. 그냥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주여를 찾냐고. 그 집에 막 꽁지가 빠지라 하고 저녁인데도 집에 내려와가지고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보살은 집이 서천이었어요. 호남하고 경계니까 항상 말에 거시기가 붙어. 야, 거시기 주여가 뭐냐? 왜 그러는데요, 엄마? 이랬더니 오늘 여차저차 해서 내가 막 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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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다리가 떨어져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에 한 번만 절에 들어가면 30분이 아니라 30시간 계속 마비가 돼 죽는다 이랬더니 막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맞아, 배낭이든 절에 갔던 옷이든 팬티까지 벗어가 다 태워버리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요번 주에 교회 가면 된다 이거야. 혼자 교회 가면 좀 그러니까 내가 친정 가서 같이 가서 등록하고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대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나는데 물론 전도한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종소리가 지금은 종은 안 치지만 철수야 뭐하니 빨리 와라 교회로 이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제가 전도사 때 애들을 데리고 감리산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거든요. 갔더니 부흥 강사님이 자기는 채송화 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네. 세상에. 물론 전도하고 기도한 사람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완전 그 채송화를 딱 보고 있는데 막 빨간 거 노란 거 약간 분홍색 막 쫙 피어 있는데 이 꽃이 자기한테 무언의 느낌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니, 야, 이 인간아, 나는 작은 꽃인데도 이렇게
활짝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는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깨닫고 교회 나왔대요. 부흥 강사님이 그 간증을 실제적으로 직접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가정은 제가 8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8살. 그때까지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향교 가고 고사 지내고 이랬습니다. 제사 많이 지내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를 가서 교회를 나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형님 밑에 누님이 천연대 정신 이상이 돼버려 가지고 완전 미친 거예요. 미쳤어. 예, 제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한갑 61살이에요. 근데 그 시대니까 8살, 7살 그때니까 6살, 7살 그때니까 몇 년 동안 미쳐가지고 막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니 그때 뭐 정신병원이나 갑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최순실이처럼 신기가 있어가지고 쓰레기채 같은 걸 들으면 이게 막 귀신이 내려 이래. 예. 우리도 의뢰 받으면 막 진동도 하고 막 열이 나고 하듯이 귀신도 막 내리니까 떨어. 그래가지고 푸닥거리하고 농사 짓는 것이 주업이고 푸닥거리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돈도 안 받고 마을 걸 다 해줘. 우리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이 기도했더니 누나가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우리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실력으로 하니까 안 돼. 그 다음 처녀무당, 봉사무당 다 해도 안 돼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100자리에 구인사가 있고, 예, 천태종 본산이에요. 그 산 하나 넘으면 동대리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풍을 구인사로도 가봤다니까요. 예, 절에도 가봤어요. 그 100자리 구인사 절 옆에 있는 가장 단양군에서 강력한 신을 받은 한춘식이라는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이 우리 집에 초대를 돈을 많이 주고 와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자기가 귀신 받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거까지 내가 따라가 봤다니까. 엎혀가지고 3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더니 까만 두루마기 있고 인물도 좋고 막 징을 쳐가면서 하면 이 뭐이 될 것 같더라니까 내가 봐도. 근데 안 돼. 3번 하더니 안 되니까 당신네는 예수 믿어야 이거 낫습니다. 할렐루야. 대장무당이, 우리 대장무당을 잘 듣잖아 그 말을. 그 교회를 몽땅 다 나왔습니다. 몽땅.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려고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이 전도하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신뢰하고 막 이러는 무당을 통해 가지고 누나가 정신 이상 확 되게 해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저희 집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주의 종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각자 성가대로 교사로 모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은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 감격,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첫 번째 이유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형상 닮으라고.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라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찬양대 잘 하셨는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 많이 해서 입술로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1인 1명 이상 5명, 10명 전도를 꼭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한 명도 못하겠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전도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의 복을 받겠다고. 전도 열심히 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스타가 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다리라. 1인 1명 이상, 많게는 5명 10명 전도해서 교회가 차고 넘쳐 우리가 도전받고 남부 시찰 다 교회가 도전,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나물산 노예 90여 개 교회가 남부 시찰 17개 교회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전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좀 할 것 같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전도 목표를 세우세요. 안 믿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해서 그냥 교회 중요한 그 행사 예배 있을 때 다 초청해서 그때 초청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냥 성령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냥 중생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까지 인도하는 거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아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 훈련받고 끝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열매장이잖아요. 이 농부 되신 하나님, 원줄기 되신 예수님,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맺혀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집에 가도 직장 가도 사업장에 가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전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힘들다고 태풍 불 때 뚝 떨어져 버리면 말라. 그 잘라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돼. 태풍이 몰아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딱 붙어 있어야 돼.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폭풍우를 다 거쳤잖아. 그러니까 다 훈련이 잘 됐잖아요. 단합이 잘 되고 완전 영적인 특공대가 됐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양가 공급받아 올 한 해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일꾼으로 따라하십시다. 기도응답 받게 하려고. 하나님 기도응답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게 다른 말로는 복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런 거예요. 복 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주여 영력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되게 하시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 우리 셀 구역 목장 다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울산이 잘 되게 하시고 울산에 고리 원자력, 월성 원자력 이거 터지면 안 되니까 주여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려면 2, 3도만 살짝 일어나가지고 말게 하시고 7도, 8도 일어나면 우리는 절대 나는 거야. 이게 터지면 후쿠시마처럼 우린 다 피난 가야 돼. 땅값도 똥값 되고 헛일 되는 거예요. 주여 울산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 강국되게 하시고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응답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예수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 온 집안 식구들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술, 담배 너무 잘하셔. 지금 여기 술, 담배 혹시 하는 분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 딸이 고침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 이제 굿 안 해도 되고 교회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럼 결심을 해서라도 끊어야 되잖아요. 5년 동안 못 끊어. 술, 담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이 안 되니까 술 한잔 하고 오면은 그만 또 지정을 막 하네, 그냥. 엄마를 막 때리려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밥상이 또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 초가집에서 쓰레트로 바뀌었거든요. 새마을 운동할 때. 막, 지프로 된 초가집에 막 불살이 준다 그러고, 와, 지정도 막 해. 그런데 5학년 됐을 때 제가 72년도에 우리 아버지 그때까지 술, 담배 했는데 이 부산 쪽에서 충청도에 어떤 장로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귀해. 시골에는 다 전도사님이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은 기도원 원장님인지 뭔지 모르는, 여하튼 장로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마을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없고 밑에 마을에 30평 정도 교회가 아담하게 흙벽돌로 찍어가 조그만한 교회에서 저도 5학년 때 막 은혜 받아 보겠다고 같이 막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학교 오전 오후도 있고 그 수요 예배 학교 갔다 와서 수요 예배 가고 거리가 한 1.5km 되는데 가고 집에 왔다 저녁 먹고 어른들하고 저녁 예배 또 따라가고 열심을 냈습니다. 여하튼 친구들 전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같이 은혜 받아 보겠다고 막 그냥 막 부르짖고 이랬는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성령의 불을 얼마나 세게 받아놨는지 완전 방언, 예언, 통역 막 기도한 병이 났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하루아침에 술, 담배가 그냥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거는 뭐 노력 안 해도 다 끊어지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술 먹은 것보다 10배나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하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5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도 그 장로님을 보니까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내가 할 일은 목사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막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밥을 맨 끝에 조금 남겨줘야 인기 있는 강사님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막 먹다 남은 걸 한 숟갈이라도 그걸 먹어야 내가 은혜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은 남기면 안 좋아해, 다 버려. 하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 받고 주여 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 33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은혜 받은 동기 동창이야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 낳아서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했더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크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더니 세상에 우리 집안에 목사가 11명이네. 할렐루야. 형님, 저 동생 뭐 조카들 뭐 사위까지 다 목사야. 제가 올해 한갑인데 사위가 둘이에요. 사위 하나가 우리 종신 출신 목사님이에요. 예. 서울의 김형국 목사님 나들목 교회 합동 나들목 아니고 지금 잠시 우리 교회 적으로 돼 있고 합동 나들목 교회 김형국 목사님 거기에서 교인들이 1,600명인데 600명을 띄가지고 이번에 4군데로 개척을 해주고 본 교회가 지금 1,000명이고 그런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 둘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우리 그 조카들을 보면 권주식 목사님 아들 형민이가 목사님처럼 군목 갔다 와서 또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수영로 교회 부목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큰 누나 아들이 둘 다 목사인데 동탄에서 하나 개척하고 하나는 안산 동산교회에 또 그렇게 또 부목사를 잘하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잘하네. 저는 뭐 별로 잘 못하고 큰 목회도 못하고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복을 주셔가지고 5명 목사 되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11명을 되게 해주시고 제가 아들이 1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26살에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그때는 아마 선호사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고 내 이름 다 지어놨어요. 권혁신이라고.
우리 애들이 형민이 형남이니까 믿을 신자서가 혁신, 목사가 돼도 괜찮고 선교사가 돼도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 당시 백천병원에 산부인과 수간호사인데 애를 갖고 나서 뭐 이렇게 병원에 뭐 초음파에 보니까 딸이네. 그러니까 딸이라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권찬미라고 지었어요. 제가 찬미.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으라 그랬는데 우회하다 보니 또 하나 생겨가지고 둘째를 또 가졌는데 또 딸이네. 아들은 이름은 못 써먹겠구나. 그 이제 당신이 두 번째 딸이니까 기분이 조금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름 지으라 이랬더니 저 뒤에 당신이 있네. 오늘 같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찬자 돌림을 해가 찬송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래 권찬송이 돼버렸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그 둘째 딸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임용고사를 전국에서 수석을 해가지고 지금 특수학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또 며칠 전에 3주간 특별 연수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결혼한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없고 다 막 쌩쌩하게 젊은 그냥 팀들이 와서 3주간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평가 시험을 보는데 그 평가 시험 잘 봐야 된대요. 근데 세상에 3명 상을 주는데 최우수상 1등을 해버렸네. 할렐루야. 그 딸을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와, 인물도 저를 닮아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혁신이는 물을 건너갔잖아. 그래서 내 동생들을 보고 야, 내가 혁신이라고 이름 지났는데 나는 뭐 써먹도 못하니까 네가 써먹어라 이랬더니 부산의 동생 목사가 아들 둘이에요. ROTC하고 뭐 다 군대 장교로 군대 가 있는데 지는 또 내가 이름 진 걸 안 써먹네. 권혁주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권혁준 또 이래서 먹네. 서울의 동생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권혁찬 권예찬 혁진이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49살이 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 병원에 근무하다가 조산소 은혜 조산소를 개업해서 20몇 년 동안 1,000몇백 명의 애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면서 병원 그만두고 이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산모가 남편이 죽었어요. 애는 낳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병원을 안 합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상담만 잠시 해달라는 거야. 주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전화를 제가 받았네요. 오라 했더니 아주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긴 산모가 왔어요. 옛날 그 위에 애를 우리 집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은혜 조산소에서. 애가 3명이 있고 남편 죽었으니 이 애를 내가 못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보내래. 그래 알아서 해달래 원장님이. 그래서 애를 기도하고 애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이 구름 위에 푹 뜨는 것처럼 세상 말로는 귀신한테 홀리는 것처럼 강력한 감동이 오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애를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주의 일꾼으로 네가 키워라. 나이는 49인데 동갑이에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저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새벽 기도 계속 하면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증인 2사람만 세우면 병원에서 나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출생신고가 되는데 집에서 낳았을 경우에는 보증인 2사람을 세우면 그냥 우리 친자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출생신고를 권혁신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이름 지어놓고 22년 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저는 완전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셨어. 근데 인물이 있잖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제 올해 6학년 올라가는데 세상에 울산에서 6학년 중에는 최고 잘생겼네. 진짜예요. 예. 너무 잘생겨서. 근데 생긴 게 내하고 똑같아. 그럼 나도 잘생겼다는 거잖아. 와, 진짜 희한해. 목소리, 성격 다 똑같아. 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기도할 때 이런다. 하나님, 혁신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 급할 때는 기도를 그래 해요. 그래서 지금 잘 키워가지고 지금 6학년 올라갑니다, 올해. 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을 또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임용고사를 보는데 첫 번째 바가 떨어졌어요. 그때 기도 부탁도 안 하더라고. 뭐 실력이 좋으니까 붙겠지.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공부는 3시간씩 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할 거는 다 해야 돼, 우리가. 그래 놓고 또 기도는 다 맡겨야 돼, 하나님께.
아니 교회 100만 원 헌금을 떡 하면서 목사님 특별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이래네. 와, 참 목사가 부담되게 만들대. 그 헌금은 내가 용돈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교회 헌금액을 교회 쓰지만 부담이 되니까 새벽 기도 20분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한 40분 내지 1시간 개인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한 개도 안 해. 하나님 아무개 요번에 임용고사 붙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는다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환상도 못 봤는데 환상 가운데 팔뚝만한 황금 키가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붙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시험 보는데 오후에 갔더니 완전 떨어졌다고 완전 뭐 울고불고 초상집이 돼버렸어. 10명 뽑는데 300명이 왔대. 경상북도에서 봤거든요. 근데 10등으로만 붙어도 저 울진이나 양양이나 시골로 가더라도 거기다 나중에 좀 또 오면 되니까 정근 오면 되니까 되는데 완전 떨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주여 꽃으로만 붙기만 해도 내가 애들한테 사랑으로 하고 막 부모들 전도하고 내가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아주 머리가 땅끝까지 겸손해졌어 그냥. 근데 세상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발표는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1등으로 붙었네. 1등으로. 그래가지고 꼴찌로 붙으면 저 울진 막 양양 이런 데 가는데 1등으로 붙어가지고 경산의 중앙초등학교 갔다가 남편이 서울시청에 근무해서 지금 서울로 정근이 돼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랑의 교회 가서 남편은 안수집사가 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을 참 재미있게 신기하게 주시더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의 권능 받아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게 사기 충만이에요.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대를 하라 이거 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 체험하고 나니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다니엘 부흥회 또 새벽기도, 금요기도, 개인기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능력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그래 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서 능력받고 복을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뭐 하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16절 하반절에는 기도가 나왔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면서 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미워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안재선은 중간에 중년 때 병으로 죽었고 그 아들이 지금 손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같은 데서 거슬려 설명하고 이러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21세기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지휘자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집사님이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아내 집사님한테 하루에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하고 삽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안 한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휘자 집사님은 참 인물도 좋고 들도 좋은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아내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예쁘다는 말을, 그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루에 3번 이상. 7번 하면 완전 초대박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3번만 해도 밥 3그릇 잘 먹을 수 있습니다. 3번만 해도 반드시. 오늘 이것은 장로님들하고 전체 다한테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전 충청도지만 경상도에 와서 34년을 지금 살아서 경상도 사람이 됐습니다. 경상도든 충청도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 사랑하는가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가요? 성경적으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그래서 3번 이상 꼭 하시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보고 멋있다 그러고 든든하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래 해 주셔야 돼.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 목사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오늘 설교 말이 필요 없어. 오늘 식사당번 식사하고 나면 권사님들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권사님 오늘 맛이 꼭 이래 시든크처럼 이래 해줘야 돼요. 이건 뭐 엄지손가락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남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부부 사이가 너무 행복해져.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네. 깊어지고 넓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한 2, 3년만 살면 유효기간이 끝난다네요. 그래서 세컨드가 없으면 장애인이라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 우리는 여하튼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행복하게 그냥 아끼고 사랑하면서. 저는 설교하고 와서 집에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와, 당신 보니까 설교하면서 보니까 얼굴이 완전 빛이 나고 완전 천사 같더라. 제가 그래 하면 진짜요? 아주 좋아해요. 항상 저는 그런 말을, 목사지만 집에 가서 그래 해줍니다. 식당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5 빼기 3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 그래서 나서 이게 뭐 초등학생 유치부 가르치는 거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오해가 있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해 2번만 하면 어떤 인간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주를 좀 달았어요. 오해가 있을 때 3번 생각해라.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얼마나 그 조집사가 조잘거리면서 속이 상한지, 이 집사가 이간질을 어떻게 그렇게 잘 시키는지, 세상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세상 밥도 사주고 얼마 선물도 하고 이랬는데 내하고 누구하고 이간질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세상 뒤통수를 때리고 발등을 찍고.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딱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2번째 생각이에요. 이 집사 김 집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요새 남편이 그만 명퇴당했고 애도 말썽을 부리고 학교에서도 애를 못 그랬으니까 신기가 불편해서 내한테 그 짜증을 냈는가 보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 이해가. 3번째 생각은, 교인은, 성도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3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같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아이고 요셉 총리 어떻게 우리가 막 다 죽고 벌벌 떨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그 사랑의 안경으로 쳐다보니까 이거는 뭐 원수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버터를 위하여 빌림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그냥 어려움 당할 때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죄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콕콕 찔렀던 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욥이 그 버터를 위하여 빌림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고생 끝, 훈련 끝, 축복 시작해가지고 갑절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도에 저는 일꾼들 임명할 때 서리 집사, 교사 쭉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이제 위임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이렇게 임명 안 해도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임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 한 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갔다 기도하다가 숨이 뚝 떨어졌네. 그것도 안 좋게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은퇴도 하기 전에 60쯤 돼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10분 전, 20분 전에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5시 되면 땡 하고 전능화 선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일어나니까 가보니까 이 자세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나물산 노예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우리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셔야 항존직 직분자들도 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부터 장로님 모든 일꾼들 2020년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시고 받은 능력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원드립니다 할 때 마지막은 두 손 들고 아멘을 좀 크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힘이 나죠. 2020년도에 전도 1명에서 많게는 5명, 10명, 20명, 그 다음에는 기도 많이 하여 응답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또 도전받고 은혜받고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